오늘 힌두교 신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도 신화는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창조 신화들 중에서도 아주 흥미있게 이것을 공부했는데, 근데 벌써 꽤 됐잖아요. 자료를 이번 방송을 위해서 자료를 찾으려고 과거에 공부했던 거를 꺼내보니까 제가 이때 카르마와 다르마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더라고요. 저는 진짜 진지한 것 같아요, 인간이. 카르마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업이죠. 이거는 불교 용어이기도 하잖아요. 이 업을 다 없애야 해탈이 되잖아요, 불교에선. 그래야 윤회가 끝나죠. 이 힌두교에서도 업이 있어요, 카르마. 그리고 이 업에 따라서 다르마로 연결이 돼요. 이 다르마가 바로 그 문제의 카스트 제도예요. 개인의 종교적 사회적 의무하고 사회와 우주의 질서를 묶어버려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질과 능력과 이런 거에 맞춰서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브라흐마, 이게 이제 지혜 계층인 거죠. 누구는 크샤트리아, 이게 이제 용맹한 군인들, 나라를 지키는 이런 계층인 거고, 힘이 있는. 그리고서 이제 바이샤처럼 이게 근면 계층이에요. 일하는 계층. 그 다음 이제 수드라처럼 노예 계층도 있고, 그보다도 더 못한 불가촉 천민도 있고, 이런 것들을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분노스럽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신분제가 있다라는 게 사실 좀 슬프죠. 아닌가? 동물하고 인간하고의 차이를 이야기하라고 그랬을 때 동물은 사자로 태어나고 토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고뇌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제가 사자랑 대화도 안 해봤고 토끼랑 대화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고뇌하는 토끼, 고뇌하는 사자를 익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타고난 신분과 나의 정체성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억압과 통제라는 그 기제 아래 마냥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부당함, 부조리 같은 경우에 사람들을 들고 일어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역사는, 인류사는 신분제가 없는 쪽으로 흘러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도는 이 힌두교의 영향 아래 카르마가 다르마로 연결이 되고 이 다르마가 카스트 제도를 공고하게 유지시켜주는 사상적 배경이 된다는 게 사실은 좀 개탄스럽죠. 아, 나 또 진지해지는구나.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결국 카스트 제도라는 건 역할 구분이야. 그러니까 누구는 종교적 역할을 맡고 누구는 군사적 역할을 맡고 누구는 생산적 역할을 맡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 그러면 결과에 따른 차이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사회 구조 안에 있다 그러면 그건 나쁜 거죠. 빈부격차가 없고 그 빈부격차로 인해서 지배 통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상관이 없죠. 근데 문제는 인간 사이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신분제가 있으면 그 신분제에 따른 빈부격차가 있고 그 빈부격차가 지배 통제라는 이런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양산하고 유지시키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종교가 특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도 신화만 놓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인도는 신이 3억 3천 이상이 된다 그래요. 정말 신이 많죠. 인도인의 한 80%가 힌두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많은 신들은 아리안족의 신들이랑 드라비다족의 토착신들이 합쳐진 거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리안족의 신들이 지배층이 되는 거죠. 아리안족의 신들은 유목민족이고 가부장적이에요. 이게 참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세계사가 흘러온 것으로 볼 때 유목민족, 이 기마민족들은 그 기동력과 공격력으로
농경민족, 이 순박한 민족들을 자꾸 괴롭히죠. 와서 통치하고 뜯어가고 삥 뜯고.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도 드라비다족은 농경문화였고 여기는 직접적으로 계급 질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아리안족이 유목민족이고 가부장적이다 보니까 여기가 계급 질서가 있고 결국은 이 아리안족이 브라흐만 계급이 됐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죠. 아, 나 또 카스트로 갔네. 정말 정치적이야. 이런. 어쩔 수 없나 봐요. 진지충에 피가 면면이 흐르고 있어서. 그럼 그 재밌다는 인도 신화 들어가 볼게요. 일단 브라흐마는 창조신이고 가장 고급진 신인데도 불구하고 인기는 그렇게 없어요. 왜냐면 대중들은 시바신이나 비슈누 신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이 브라흐마나 비슈누나 시바나 사진들을 보잖아요. 그림이나 실물은 없겠구나. 그냥 그림을 보잖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남신과 여신의 차이도 별로 없고요. 미모를 갖췄다 그러는데 그 미모도 잘 모르겠어요. 다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후덕한, 인자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왜 부처님 상 있죠. 후덕하고 인자한 얼굴부터 발끝까지 오동통한 손발을 갖고 있고 오동통한 몸통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고요. 뭐 새끈하고 스마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인도 사람들은 이 동네에는 시바신의 영향이 크고 시바신을 모시는 공간이 있어서 시바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그냥 거기서 시바신을 믿어요. 그런데 이사를 갔더니 그 동네는 주로 비슈누를 믿는 거야. 그럼 그냥 또 비슈누를 믿어요.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대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가는 해외여행이 인도였기 때문에 그게 20대 때는 또 진지하고 그 진지한 사람들은 인도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저도 환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큰 사원들 말고요. 신발 벗고 들어가는 그런 큰 사원들 말고 동네 어기 지나가다 보면 작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냥 마치 이제 그 느낌이 그냥 우리나라 마을 어기에 작은 선앙당 세워놓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왜 나무 같은 거에다가 칭칭칭칭 색깔별로 묶어가지고 그 나무에 깃들어 있는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게 지나가는 길 한 귀퉁이에 시바신의 작은 동상이라고 해야 되나?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있고 엄청나게 꽃들을 많이 써요. 거기는 진짜 꽃들을 끊임없이 갖다 놓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럼 꽃이 주변에 막 이렇게 뿌려져 있거나 또는 목에 걸려 있거나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오다 가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잠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었는데 그런 무질서가 힌두교 안에서는 참 자연스럽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힌두교 신화도 마찬가지로 일관되고 서사 구조가 기승전결이 딱 맞는 이렇게 통합된 건 없어요. 이 동네 조금 다르고 저 동네 조금 다르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브라흐마 창조 신화라 그래갖고 이게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자신의 몸으로 사라스와티라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들어내고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혹이 돼가지고 인간과 신과 악마 등 모든 종류의 생명체를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막 창조를 한 거예요. 그게 창조 신화인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인간, 신, 악마 그러니까 모두 한꺼번에 같이 만든 거예요. 기독교처럼 무언가 변질된 형태가 악마가 아니라 힌두교는 그냥 악마도 같이 만들어서 다 섞어 놓은 거죠. 물론 다른 창조 신화에 의하면 브라흐마가 명상을 하다가 우연하게 어떤 생각을 하다가 그게 생명체로 탄생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창조 신화에 의하면 브라흐마가 임시로 몸을 두 개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성과 여성이 탄생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인도 신화는 그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분화 이게 많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비슈누의 배꼽에서 연꽃이 솟아났는데 거기서 브라흐마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거나 또는 그러면은 브라흐마보다 비슈누가 먼저 있었냐거나 이런 시간의 순서나 서사성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창조와 유지와 파괴라는 이 세 가지 순환 기능들은 하나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 해서 이게 한 존재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세 개의 캐릭터가 별도로 존재하고 비주얼도 달라요. 물론 딱 보면 다 비슷하긴 생겼지만 그래도 각각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신은 사실은 동일급인 거고 동일한 하나의 절대적 존재라고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가 있어야 그게 유지가 되고 그게 파괴가 돼야 또 새로운 창조로 가니까. 그러니까 파괴신 자체가 악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파괴신도 있어야 돼요. 그게 창조신에게 토스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파괴가 나쁘기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요즘 사이다 좋아하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런 거 너무 답답해하죠. 왜냐면 현실도 그런 걸 많이 요구하니까. 악한 놈들 있으면 작살 내주고 싶고 나쁜 놈들 내가 막 처단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영웅 시리즈들 이런 게 뜨는 거고, 이거는 파괴신 시바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싶으면 그 복수의 성공을 시바신에게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나쁜 놈의 멸망을 원하면 시바신에게 빌어야죠. 그래야 도움을 받죠. 그러니까 시바신이 대중들에게는 이 세 신 중에 가장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서 이제 유지의 소명이 있는 비슈누가 인기가 있고요. 브라흐마는 가장 인기도 없고, 대중들은 브라흐마 사당을 따로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숭배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이게 보면은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심성이 사실은 굉장히 공통되는 점들이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힌두교의 신들의 특징 중에 악신, 악마의 정체는 기독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일종의 기능적인 구분인 거예요. 즉 악이 있어야 선도 있는 거고 악이 있어야 선도 빛나는 거고, 이런 기능적 구분인 거지 본질적으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악이 선에 의해서 처단이 돼야 될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셔놔야 새로운 창조도 이루어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바신은 악신이냐? 아니에요. 브라흐마나 비슈누나 시바신은 모두 굉장히 높은 최고 신들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서는 왜 신의 수가 3억 3천이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선신도 있고 악신도 있겠어요. 여기서 선신과 악신은 그냥 인간을 도와주는 이쪽이 선신인 거고, 인간들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우리나라 왜 도깨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장난치는 도깨비들 있잖아요. 인간들한테. 그냥 그런 건 악신이에요. 그래서 선악의 구분이 뚜렷이 대립되어 있는 그런 사고, 그런 사유체계는 없어요. 힌두교 안에서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재밌게도 힌두교 신화에는 마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마누가 대홍수 이야기에 나오는 노아의 특성하고 아담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홍수 설화가 있다는 건 아시죠? 다 있어요. 구석구석 동네별로. 그 홍수 설화에 의하면 어쨌든 다 가라앉는데 누군가는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힌두교 신화에서는 마누예요. 마누가 어떤 물고기한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물고기가 전 인류에게 대홍수가 덮치리라는 경고를 해줘요. 그래서 물고기가 일러준 대로 배를 만들어서 이 배를 물고기의 뿔에 묶어 산꼭대기에 안전하게 대피를 해요. 그리고서는 홍수가 물러가자 유일한 생존자가 된 거잖아요. 인류의 마누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요? 이게 참 재밌어요. 버터와 신과 우유를, 이 신은 신발이에요. 무슨 이렇게 살아있는 신 이게 아니고 물에 넣어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1년 뒤에 그곳에서 마누의 딸이라고 하는 여자가 태어나요. 그래서 그 마누의 딸과 마누가 다시 많은 자손들을 낳아서 새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물고기는 창조의 신인 브라만과 동일시되죠. 그리고 비슈누 신이 물고기로 변신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보면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지 않고요. 버터랑 신이랑 우유를 물에 넣고 1년 정도 지나고서 거기서 사람이 나와요. 여성이 나오는 거죠. 뭔가 있어야 돼요. 기본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딱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만우가 만들었기 때문에 만우의 딸인데 그 만우랑 같이 새 인류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는 딸이면서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근친상간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게 브라우마에게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브라우마도 자기 몸에서 나온 여성과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그 여성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의 딸이기도 하지만 나랑 같이 또 무언가들을 만들어내는 나의 아내기도 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힌두교 신화가 언제 종합이 됐냐 그랬을 때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이때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는 그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서에 대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죠. 생명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아내냐 딸이냐 근친상간이냐 이런 문제들은 이 당시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왜 힌두교 우주론을 순환론이라고 하냐 그러면요, 창조와 유지와 파괴가 계속 반복이 돼서 그래요. 파괴가 이루어지면 다시 새 창조가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문명에서 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생초에서, 생초자로 인간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건 신화니까. 그리고 비교적 이거는 후세에 만들어진 신화라고 그래요. 이렇게 정교하게 14시기니 이 14시기가 각각 3억 672만 년 동안 계속되고 이 14시기의 순환이 모두 일어나야 그게 한 번이라느니, 이런 것들은 이제 후기 힌두교 우주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랬을 때 오늘날 지금 이 세상 있잖아요. 이게 7번째 주기래요. 7번째 주기. 그러니까 어느 날 8번째로 가게 된다 그러면 종말이 한번 와야 되는 거죠. 이런 창조 파괴와 관련된 신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락슈미 같은 아리따운 여신도 있어요. 물론 아리따운 여신이지만 보면은 다 부처님과예요. 캐릭터들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토슬토슬한 손과 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은 파괴신인 시바신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날카롭게 생겨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분도 뽀얀 피부에 토실토실한 손과 발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들이 좀 무시무시한 것들인 거죠. 뱀을 두르고 있고, 뱀이 막 머리에도 있고 목에도 있고 팔에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 힌두교 신들은 특징이 되게 무섭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뭐라 그럴까, 아마도 이 신이 나에게 직접 무언가 나쁜 일을 행한다라는 생각을 안 갖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시바신 자체도 굉장히 여성스럽게 보이지만 시바신의 아내가 있어요. 그 말은 남신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은 남신과 여신의 구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림에서 보면은 그게 그렇게 차이도 안 나고요. 그리고 칼리라고 하는 아주 탐욕스럽고 파괴적인 힌두교 여신도 있어요. 얼굴이 막 여러 개고요. 사람들 머리를 그거를 막 목걸이로 만들어서 걸고 다니고, 그런데 그 모습도 약간 개구지다라는 생각이 들지 엄청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칼리신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인도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탐욕스럽고 파괴적인 여신이 인기가 많은 건 사람들이 광폭하고 난폭하고 그래서라기보다는
세상이 부조리하게 돌아가거나 부당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억울함들이 있잖아요. 그런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신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적을 무찔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신들의 인기가 많은 거예요. 다만 좀 어디나 광신적인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런 광신적인 암살자들이나 자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았던 숭배 신이 칼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도 신화를 보면은 통일된 하나의 신화가 아니고요, 아주 다양한 시각이 같이 공존하고 선악의 뚜렷한 대립구도가 아니고, 이게 상당히 입체적 사고를 가지고 오죠. 고정관념, 절대화 이런 거를 경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신이나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굉장히 평등해요. 사실 신화는 이것을 계급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모두 만물이 평등하지만 각자 자기가 타고난 자질이나 캐릭터적 성격에 의해서 어떤 행동들을 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악한 이런 분위기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인간 세계에 와서 적용이 됐을 때는 바로 무시무시한 다르마 같은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 다르마가 생각이 나는 건, 전 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빨리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인도 여행을 하긴 했지만 지금도 종종 인도에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좀 씁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인건비가 너무 싸서 세탁기를 쓰느니 사람을 쓴다라는 이런 말들은 사람을 좀 슬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떤 사람은 집안, 배경, 학벌 상관없이 참 천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진짜 살다 보면 참 천박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음 생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그런 인과응보적 마음이 있긴 있죠. 그리고 그런 세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긴 있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저 사람에게 인권이 있고 존재의 가치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공허하고요. 이게 참 관념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염세적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허무적으로 가고, 저는 염세와 허무가 다 저에게 내재되어 있는 편이긴 했는데 그것을 긍정적인 힘으로 만들어서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니체가 초인해서 그거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염세와 허무를 긍정적 에너지로 바꿔서 무언가 창조적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근데 또 모르죠. 시간이 지나서 저의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어쨌든 인도 신화에서 우유와 버터는 중요하다. 우유와 버터가 있어야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인도의 창조 신화에는 일관된 하나의 서사 구조가 없고요. 다양한 입장의 다각적인 관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게 장점으로 작용을 해요. 왜냐면 그만큼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고 해석도 풍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볼거리가 넘치는 풍경화들 있잖아요. 기독교의 신화는 마치 정물화 같다라 그러면 하나의 대상에 압축이 되어 있는, 근데 힌두교의 신화는 볼거리가 여기저기 넘쳐나는 풍경화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다양한 입장을 드러내는 신화 안에 다르마 같은 카스트 제도를 옹호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다소 슬픈 사실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다원주의나 상대주의나 이런 거는 장점이잖아요. 이것과 신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
상상력의 풍부함과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런 것들이 만나서 긍정적인 세계로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힌두교라는 그런 종교가 신화 아니고요. 힌두교의 신화라거나 또는 인도의 창조 신화, 뭐 비슷하죠. 그런 신화의 문제가 아니라 힌두교라는 종교와 제도, 이 문제로 들어오면 누구는 브라흐만 계급으로 타고났다라고 그러고 누구는 수드라 계급으로 타고났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절대적 개념으로 오히려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인과응보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윤회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 나쁜 놈이 다음 생에는 지질이 궁상 고생하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카스트 제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인도 사람들이 순해서 그렇기도 해요. 무지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가난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면 역시 무질서한 사회가 또 되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세상 가볍게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살다 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생각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 보면 저는 진지하지 않게 사는 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렵지 않게 살 수도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걸까요? 가식과 진실을 섞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줄 요약 같은 건 아니에요. 힌두교 신화는 창조 신화가 대표적이고 그 안에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같은 고급 신들이 있고 그 아래 층층층이 많은 신들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이런 역할 분담이 다름화로 가게 됐을 때는 인간 사회에서 신분제를 만들어내는 배경이 되기도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굳이 한 줄 요약을 한다 그러면 인간사 한마디로 정의하기 참 어렵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인간도 참 정의하기 어렵다. 그 어려운 것, 그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사실은 성숙한 사고일 수도 있겠죠. 무질서한 인간 세상, 무질서한 인간들. 그런데 그 안에서 질서가 나오는 거죠. 혼돈 속에서 질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의 의지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기보다는 많은 우연들이 겹치고 그런 우연들의 교집합들이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험가도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덜 진지하게 한 세상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생각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